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고, 결국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위기 좋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너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다. 라고 해서 다 흥분시켜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있잖아. 나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러거든요. 분위기 싸해졌죠. 지금 금방 조금 아까까지는 엄청난 성장, 엄청난 역사, 엄청난 승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주님께서 지금 이전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치시다가 이 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걸 중심으로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제 21절 후반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냐를 그랬잖아요. 이 비로소는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쯤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말하는 게 비로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게 여기하고 저 앞에 가면 4장에 한 번 있어요. 4장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서 태어나세요. 그리고 애굽에 갔다 돌아오시고 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3장, 4장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거기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도 비로소 이래요. 마태복음 4장 찾고 계시죠, 누군가가. 어디냐면요. 4장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4장이 있어요. 몇 줄인지 저기 어디서 써는지 모르겠네. 이 원고를 안 볼 생각을 해갖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민망해라. 이거 지워줘요 나중에.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마워요. 17절이래요.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건 진짜 오래간만인데요. 주고받는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뭐 한다고요? 비로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는 왜 비로소라고 그러고 여기 또 비로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기신 그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기억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만에 정탐을 하죠. 40명이 40일 동안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에 실패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시간들에 실패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분이 뭘 허락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는 거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천국 백성은 어떤 영광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한테 물은 거죠. 나 누구라 그래?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됐다. 비로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나 가면 잡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있잖아.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천국이 뭔지,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놓고 천국을 가르쳐줬지. 누가요? 승리하시고 나서 사단을 이기시고 비로소 천국에 가까웠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래? 라고 묻는 거죠. 천국을 제공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고 됐다. 비로소 말씀하시길 이제 나 죽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비로소를 이거 설명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한데 이해가 되실 줄 알아요. 지금 주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메시아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백성들을 건지는 자죠.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이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능력의 메시아예요. 그 대적을 이기고 자신들에게 엄청난 걸 허락하고 나라를 세우고 막 이런 분인 거죠. 로마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리고 병도 안 걸리고 막 이런 거.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이 뭐라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겠어? 그럼 내가 죽을 거야.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를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딱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왜 나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딱 정했어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베풀어야 돼. 그 기적을 안 베풀면 그분이 신이 아니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내 삶이 자꾸 어려워져? 예수님이 신이 아닌가? 내가 지금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내가 지금 절에 가야 되나? 아니면 저기 무당한테 쫓아가야 되나? 부적이라도 하나 사야 되나?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신은 이래야 된다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구약은 메시아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메시아를 처음으로 말한 데가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오늘 이렇게 장을 잡고 헷갈리죠.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 이래요. 거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놓고 주님께서 뭘 하냐면 그들에게 벌거벗고 너무 창피했잖아요. 죄 지면 부끄러워져요. 죄를 안 지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벗고 다니셔도 돼요. 죄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가리는 거거든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는 다 죄가 많죠. 근데 하여간 그 부끄러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뭘 하셨냐면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아침에 풀잎으로 옷을 입고 나면 햇빛이 풀이 말려 올라가니까 창피해 그랬더니 계속 이러는 거죠. 죄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어? 그래서 계속 드러나요. 인간이 뭔가 감추려고 싶으면 감출 수 없는 거죠. 구약의 짐승의 피로 아무리 씻어도 그 죄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뭘 했냐면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입히심으로 다시는 그 수치를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제도와 그 모든 걸 통해서 메시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죽을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너는 십계명을 알려주고 이렇게 살아? 오케이. 그래서 십계명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도장 찍어 그래서 짐승의 피 뿌려 도장 빵 찍었어요. 어기면 죽는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놓고 뭘 줬어요? 얘 어길 거 뻔하니까. 그래서 성막제도 알려주고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면 네가 죄 지은 거 사라지게 해줄게.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 죽어야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메시아를 아주 강력하게 예표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죠. 그는 죄가 없지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잡혀 죽을 거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거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생각했던 메시아는 능력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했잖아. 메시아는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거라고.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됐다. 비로소 이제 알아듣겠구나. 그러고서 나 죽을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 죽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알아들었구나. 그렇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기름 부은 자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아직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 잘못 살면 지옥 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저한테 아주 이소리를 들어갖고 그냥 어디서 누군가 그런 소리 하거든.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한번 딱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단들이 슬슬 들어와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씻는지도 아느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을 계속 어머니 하나님을 계속 얘기를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할 거니까 절대로 거기서부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가까이 왔다가는 이미 왔느니라인데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너희한테 왔느니라. 어디 있는데? 어떻게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천국을 얻은 백성들이 고백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분은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교회를 맨 처음에 다닌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예배드리면서 성경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환난도 겪어보고 그리고 그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해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뭘 원하실 거냐면 죽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얘기가 정말 무서워져요. 자, 22절 볼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죽기 싫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앞에 부분 얘기를 하면서 붙잡고 항변했다 이 말이 뭐냐면 붙잡았다 이 말이 그냥 주여 이게 아니고 잡고 끌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했더니 베드로 깜짝 놀라고 뭔 소리야? 잡아가 끌고 갔대 예수님을 이렇게 잠깐 오시라고 잠깐 오시라고 그래놓고 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항변했대요. 항변했다가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꾸짖다.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그래서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 승리를 들어온 베드로가 온 인상 빡빡 쓰면서 착하게 생기신 예수님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안 오셨네. 오늘 사정에서 못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 손 집사님이 갑자기 잠깐 오라고 저를 잡아갖고 끌고 가서 인상을 빡빡 쓰면서 그러면 제가 얼마나 떨겠어요. 맞으면 죽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저처럼 착하게 생겼거든요. 끌고 가서 뭐 하시냐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항변했더니 항변했다가 꾸짖다는데 이 꾸짖다는 단어가 17장에 나와요. 17장에 어디 보시냐면요. 거기 18절에 17장에 다음 장이에요. 10장 18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누굴 꾸짖으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느낌이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시겠냐고.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 믿으라고. 믿음이 없어서 자꾸 죽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고. 그럴 일은 우리한테 안 벌어진다고. 아, 우리도 막 염려하면, 뭐 제가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셔서 어려움을 안 겪을 거라고. 안 망할 거고, 안 죽을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패 안 할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꾸짖는 거 이해되세요? 왜 꾸짖는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멋있는 말씀 하셔야지. 가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죽는다는 소리만 들려갖고 끌어다가, 왜냐면 군중 앞에서 하면 예수님 망신스러우니까 지금 그래서 체면 살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 일로 오라고. 그리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 그럴 일은 안 벌어진다고. 좀 믿으라고. 참 믿음이 없어갖고 그래 죽는 소리를 하냐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잡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예수님은 그 관원들에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위협을 당했었고 때로는 피해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치 겁먹어서 나가면 이제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겠죠.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자기들이 추종했던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면, 아니 스승이 죽었는데, 두목이 죽었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함께 죽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만들고 한자리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 죽어. 그때 한다는 소리가 이런 끌어다가 뭔 소리를 하냐고 지금. 그런 일은 성도에게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러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잘 되셔야 합니다. 갑자기 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기도 아무리 해도, 예배 잘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래도 삶이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묻겠죠. 주님께 가서 왜 이러십니까? 끌어다가 성도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자기만 아는 곳에 가서 따지는 거 있죠. 예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예? 성경대로 하셔야지. 복 준다고 하셨으니까. 목사가 복 준다고 했는데 왜 복 안 주냐고 따져 묻겠죠. 주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 자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무너지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멱살 잡아 끌어다가, 멱살은 안 잡았어요. 끌어다가 꾸짖으면서 막 뭐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볼까요?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애를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래요. 조그맣게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칭찬했는데 갑자기 이 말하고 나서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이런 쓸데없는 말들. 그래서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해서 그가 넘어지게 하는 그 소리를 하는 것, 그 스칸달론, 그래서 그가 반석이었다가 걸리는 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할 얘기인데 그분이 상담을 하길래 정말 성질을 내면서 뭐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삶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해야지. 전적으로 주의 일 해야지. 그렇게 어설프게 있으니까 맨날 어려움 있는 거라고. 주의 일만 하라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어디서 할까요? 자기네 교회에서. 무료로.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막 그랬어요. 사람이 달라 그러라고. 사람이 달라 그러라고. 사람이 안 주면서 뭘, 아니, 자원한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생계가 있으면 자원하시라고.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주의 일만 하라고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 주의 일에서 제가 자꾸 세상 일 하니까 어려움이 온대요. 주의 일 안 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주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어요. 오늘 어차피 설교 준비하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교회 일은 주의 일? 여러분의 집의 일은 사람 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사람의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배우셨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집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서 그래 뭐 이 인간을 내가 먹여야 되고 음식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 하나님의 일. 음식을 하면서 그래 그 못된 놈이지만 내가 음식을 해도 말 좀 맛있게 해줘야지. 말 안 듣는 우리 아들로 먹여야지. 우리 서로에게 말 안 듣는 거 안 돼? 말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 이 음식을 해서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일에 충실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일. 교회를 하는데 교회 이름 주의 일이요? 아니죠. 교회에서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고 생색내려고 하고 자기 주관대로 막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하는 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나 어느 곳에서 하는 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내가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을 하면서 죽게 하듯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한다면 주님께 하듯 하고, 내가 배우자를 섬기는데 주님께 하듯 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고, 내가 장사를 하면 손님들에게 주께 하듯 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생각하며 하는 것, 이게 주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내가 목사로 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이용해서 내 기득권을 유지할까 생각하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장소나 어떤 일이 규정짓는 거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람의 일이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음식을 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빵을 만들어도 주님께서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을 먹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이게 주의 일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데, 자,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얘기를 해놓고 주님께서 앞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었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못 들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예요. 죽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어찌됐거나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한 사람들, 천국은 얻었지만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난 내가 아닌데요? 황교안 씨입니까? 저 황교안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욕구, 자기 욕망들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은 자기 절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은 이게 금욕하는 사람들도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삶을 절제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던 욕구들을 다 내려놓는 거, 여기서 멈추면 그건 저기 절에 가시든지 저기 도땅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절 되게 잘하죠. 여러분 저기 인도에 가시면 이렇게 비비꼬꼬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밥도 굶고 고행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 절제가 탁월하죠. 우리 어떻게 그래요? 몇 년 전에 꽤 오래되셨죠? 성철 스님이 열반하셨어요. 그분이 등도 땅에 안 붙이고 주무셨어요. 옷도 누더기를 입고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해서 그 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사셨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자기 절제, 자기 부인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뭐냐면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향들,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목적들을 좀 내려놓는 거죠.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자기 욕구대로 살고 그 욕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뭔가요? 그랬더니 또 내 배우자요. 자녀요. 뭐 이런 거 자꾸 우리는 다 거기만 가요. 보통 자기의 삶의 여기가 내 십자가인 거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거죠. 여러분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십자가를 줬냐면 복음의 십자가를 줬어요.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그 십자가 지다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그 복음을 통해서 끌어안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십자가가 되는 거죠. 내 삶의 환경들, 복음 때문에 삶의 환경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선제되질 않으면, 자기가 부인되질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이걸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걸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 그러거든요. 무거운 짐이 뭐냐면요. 여기 자기예요. 자기가 추구하던 성공, 자기가 추구하던 즐거움, 자기가 추구하던 그것들을 등에 메고 앞으로 달려가면 무거워서 못 달린다는 거죠. 맨몸으로 달려야 속도가 나죠. 여기에 3, 40km 군장 메고 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서 쓰러지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뭐가 돼요? 십자가를 지는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난 이렇게 살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좀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으죠? 안 죽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기적을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 욕구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인생을 실패했다 그러거든요. 누가 돈 많이 벌었는데 가정에서 실패를 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자녀 교육을 실패를 해요. 그래서 요새 TV에 나오고 뭔가 좀 올라가 보려다가 자기 자녀 문제, 뭐 좀 해보려다가 가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은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통해서 뭐가요? 기적이 발생돼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아세요? 예수님이 뭘 부인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대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대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자기 부인이요. 난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자기 부인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입으로 주를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짓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짓는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놓고 여기 목숨 얘기를 해요.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는 푸시케 그러는데 푸시케가 영혼이에요. 자,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여기 영혼이라고 한번 넣어서 번역해 볼까요? 사람 누구든지 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영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여기 지금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육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이 잘 되는 것, 육이 만족한 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져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는 이제 그 푸시게 생명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겪는 거죠. 영혼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 얻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고 그래도 뭘 잃으면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너에게 남는 게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기껏해야 120년이에요. 장수해야 120년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120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살아봐야 120년이에요. 그러면 120년을 살 것을 120년을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투자할 거니? 아니면 영원한 삶인 영혼을 위하여 네 삶을 바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면 기꺼이 내 육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이 포기라는 자기 포기와 십자가를 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져야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기적을 나는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봤는데 기적을 못 봤거든요. 십자가 안 져봐서 그래요.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교회라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일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여러분이 사례해 주는 제가 하면 돼요. 뭐 요까지 거 뭐 관리하는데 뭐가 어렵다고 제가 하면 돼요. 여기서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몇몇 사람이 그냥 할게요 하는 사람만 하면 돼요. 나머지 다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안 져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복음의 십자가를 딱 지고 내가 복음 때문에 살리라. 하나님 말씀 내가 지고 살리라고 하면 그 지고 산 것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깨로 메고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돌다가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래요. 그때가 요단강이 범람할 때 몸에 거두는 시기 요단강이 홍수가 나갖고 엄청난 1.6km까지 넓어진 엄청난 홍수가 될 때인데 그때 뻘이에요. 거기 잘못 담그면 그냥 맨몸으로 들어서 뻘에 잘못 담갔다면 못 빠져나와 죽어요. 그런데 거기 법궤 메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들어가래요. 법궤 메고 들어갔어요. 법궤 메고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법궤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껴 매지 않고 대충 잔머리 굴려서 해보겠다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그 법궤를 새술에 아주 좋은 술에 싣고 멋지게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죽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잔머리 굴리면 누군가가 죽어요. 잔머리 굴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십자가 주의 말씀 붙들고 묵묵하게 요단강 건너시는 거예요. 거기 발을 담그시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법궤 메고 하나님 말씀 십자가 메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우리 가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을 묵묵하게 주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발 담고 그러면 담그는 거죠.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갈라지고 생명 얻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 지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겠지 싶어서 수레를 만들어 올리는 순간 소가 뛰고 무사가 죽고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근데 베드로가 왜 계속해서 이랬었냐면 아까 다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말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만 기억했어요. 뭐냐면 내가 죽고 이것만 기억했어요. 그럼 못 죽겠다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는 그 다음 것도 들었어야 돼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를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희생하면 그냥 인생 망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지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살리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삶의 현장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 좋은 세월 다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 베드로가 들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끌어다가 꾸짖지 않고 그렇군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군요. 그럼 우리도 주님 따라 죽으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지면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두렵지만 그 십자가 진 걸 통해서 기적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 진 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십자가 질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이에요. 한국교회 무너졌다고 너무 아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 지면 돼요. 복음의 십자가 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허락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십자가 지십시오. 자기 가족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 살아요. 내가 지면 자녀가 살아요. 내가 지면 내 공동체가 살아요. 내가 지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